오늘은 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책망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경고 뒤에, 이 책망 뒤에 나오는 이 경고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위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 옮긴다는 이 헬라어 키네소는 단지 자리를 이동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은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촛대는 계시록 1장에 보면 7촛대를 잡고 거니시는 이 7촛대는 아시아 7교회입니다. 바로 당연히 이 촛대는 에베소 교회의 생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생명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이 친히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고통으로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욱이나 대단히 송구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세웠다고 함부로 교회를 없애도 됩니까? 대단히 송구하지만 주님이 함부로 교회와 성도를 제거해 버리셔도 되는 겁니까? 더욱이나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오늘 주님이 없애겠다는 이 에베소 교회는 타의 모범이 되는, 상당히 어느 교회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첫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터키 지역, 에베소는 지금은 터키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입니다. 근데 과거의 명칭은 에베소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돈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아래에서 가장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의 수도 로마였고, 두 번째가 이 터키의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곳에는 수만 명이, 그 당시에 25만 명, 로마시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이거는 교육의 중심지였고, 이곳에는 상업과 문화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직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집결되는 곳에는 환락이 넘쳐요. 라스베가스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는 사람들이 갈구하는 돈의 집결지요, 환락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쾌락과 유흥, 욕망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수고하는지. 여러분, 이 환락이 넘치는, 욕망이 넘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인정을 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온갖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없애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인정하는 이 수고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하고 고통스럽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았다는 이 히포모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순교까지 한 교회를 왜 주님이 없애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볼게요. 지금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습니까? 이 이즈미르 지방에 가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방에 가보면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큰 신상은 높이만 13m, 이 옆으로만, 이 가로만 한 7m, 6.7m에 가까운 거대한 신상이 있어요. 그들의 중심, 섬기는 아데미가, 중심 신상은 아데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이 액세서리부터 넘쳐나는 게 아데미 여신의 신상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너희가 이 우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인정한다고 칭찬을 하세요. 그런 교회가 왜 없어져야 됩니까? 왜 그런 교회를 주님이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큰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나를 향한 사랑을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이 안다는 것은 오이다라는 동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체험해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해 보니까 안다고 할 때 이 오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주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없애야만 할까요? 에베소 교회는 온갖 이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였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바스타사이, 이 동사는 그냥 막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출교시켰다, 근처도 못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들, 이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 히스툴로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 많은 수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정확하게 그들을 출교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멋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없애야만 됩니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언급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골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습니다.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들었고, 많은 성도들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많은 성도들을 신앙에서 떠나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니골라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무조건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괜찮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에베소의 이 여신인 아데미도 섬겨라. 그래도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의에도 참여했지만, 그러나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제의의 마지막은 항상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는, 이 아데미의 매력은 이거였어요. 수많은 젊은 여사제들과. 그런데 이러한 여사제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음란 가운데서 정확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왜 주님이 제거해야 됩니까? 이런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이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책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었고 모든 중직자들이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순종하여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였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현대의 신학이 넘쳐나는 교회에서도 이 정도까지 못하는데 그 1900년 이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전통성과 뛰어난 성경 프로그램에 온 교회가 참여를 하고 순종하고 모든 면의 헌신적인 교회를 왜 주님은 제거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왜 주님은 이 교회를 제거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가 우러러봐야 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왜 수고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야 될까요? 수고하는데 주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면, 여러분,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제거해 버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 너무 이단을 정죄하려고, 너무 이단을 색출하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만날 때마다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눈만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주님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가 혹시라도 믿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자꾸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주님께서 교회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니까, 형제를 향하는 비난과 정죄만 넘쳐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인 주님을 위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교회는 주님 앞에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연륜이 쌓이고 내가 교회의 제도라든지 시스템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 지식은 너무 늘었는데, 여러분, 어느덧 중직도 맡고 교회 질서도 알고 시스템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남아 계십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남아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알아야 할 진리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듯이 생명의 촛대를 옮겨야 할 심판과 제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가장 너무나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연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야, 너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을 하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할 때는 너무나 깜찍하더니만 지금은 너무 끔찍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웃고 넘기지만 여기에 중심적인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했습니까? 너무 깜찍해서,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결혼한 본질인 이 아내를, 남편을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혹시 나는 가만히 보니까 요즘 아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본질이 아내에 대한 존중과 책임과 사랑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했을 때 어땠나?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잤거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계시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결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처음에 아내하고 키스를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하고 쓰러졌었어요. 진짜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도 알아요. 그만큼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 존중을,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부부 관계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교회 생활도 익숙해졌는데요, 성경 지식도 이제는 많이 쌓였어요. 교회 중직도 받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이신 손봉호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처음에는 반감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제가 조금씩 그 책을 읽어갈 때에 제가 놀랍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교수님의 저서 주변에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동성애 반대는 과유불급이다.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이 교수님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동성애 지나친 반대는 아니함만 못하다. 처음에 너무 반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데, 더 지나치게 반대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과유불급이라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고 한번 그 밑을 계속 한번 읽어 내려가 봤습니다. 그분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그분도 동성애 반대를 인정을 합니다. 동성애는 기독교 안에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마주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안에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간음하고 불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미온적으로 넘어가면서 동성애만큼은 마치 교회가 무너질 듯한, 교회가 망할 듯한, 나라가 망할 듯한 그렇게 과도하게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 반대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균형을 문제 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형제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음란과 우리 안에 간음과 범죄함이 많은데도 이거는 마치 미온적인 태도, 교회가 무너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마치 바깥으로는 동성애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도 요즘 보면 오는 모든 문자가
동성애 반대, 투표, 집회, 이런 것만.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저도 사인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에는 과도할 정도로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동성애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항상 세리와 창기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과 식사를 했어요. 우리가 동성애 죄는 미워할지라도 죄인은 그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손봉호 교수님의 주장과는 달리 동성애를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들은 사회 질서도, 헌법이 명시한 사회 질서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야 될 세상에 마치 자기들이 옳은 양, 이 아이들이 뻔히, 우리 자녀들이 뻔히 보는데 그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한테 온 문자도 그렇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게 오늘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멸망시키는 게 이 동성애라고 하더라고요. 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대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킨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이 지상에서 제거해버린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멸망의 원인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동성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소돔에 왔어요. 거기에는 동기는 많이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범죄함이라든지 혹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동기부여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직접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 10명만 찾아서 내가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도들 의인 10명만 있으면 주님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소돔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제거를 당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지 못해서, 그 큰 도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10명이 없어서 주님께서는 멸망시켰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기는커녕,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물론 미치겠죠. 질서를 흐트러뜨리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데 동성애가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우리 안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것이 훨씬 제 이렇게 사역의 어려움이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듯한,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유불급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음만 앞세우고 사랑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49절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소돔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의인이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에스겔 16장 4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PPT 네 번째를 보실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PPT 네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주님의 준엄하신 경고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에베소 교회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시절에 화려한 기둥은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이즈미르 에베소 교회 터에 보면 저 화려한 기둥은 자랑하지만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생명의 촛대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를, 생명의 촛대를 옮기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경고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교회를 제거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가 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의인 10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장전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